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우치네. 여러분, 요즘 살기 어떠신가요?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리고 분주한 일상을 이어가다 보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노래가 잊혀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다시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사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한 번 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하셨지요. 우리를 구하셨네. 그 구원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우리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아멘.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나 이제 주님만 위해 살 것입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온 주의 영광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 우리의 삶을, 아멘.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온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찬양의 박수는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 찾아오는 어두운 날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 물러갈 것입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그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그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 함께 기대하고 고대합시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찬양의 가사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코러스 파트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마디 되지 않아서 이 코러스 파트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선언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옆 사람과 한 마음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단위로부터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흡인력은 이 도시를 넘어 온 열방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꿈꾸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옆 사람과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 도시가 변화되고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됨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시교독은 110번 선교 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세문안의 청년들이 각자가 바라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주간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죄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방황했었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갈등, 욕심, 모욕, 비방, 저주, 박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과 같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과 경기 둔화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고금리와 경제 난국으로 인해 삶이 고단합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옵고,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경쟁의 어려움과 직무를 잘 감당해내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낭만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는 주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가정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해온 청년들에게는 새가정 출발의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 있지만 주님, 특히 세문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비전과 식견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입당시 선언한 세문하는 약속을 잘 지켜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광화문 주변의 수많은 직장인들과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주님을 믿고 알며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큰 일꾼들로 성장해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수많은 정직한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열정과 재정도 튼튼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셔서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신속한 인명구조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히 그곳과 주변 국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교회는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원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웅 돌리는 한기림 찬양대와 연찬팀 위에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청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세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어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 1부에 이종현, 조도훈, 이지호, 박건수 형제님, 그리고 이주영 자매님, 청년 2부에 홍성주 자매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료하신 6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에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4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배너 앞으로 가시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해외 선교부, 전도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진 피해를 당한 티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헌금을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에 등록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과 다른 경우 정정을 희망하시는 교우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사무처에 신청하시면 정정해 드립니다. 오늘까지 신청하면 금년도 교회 요람에 반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세문안 교육 훈련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와 안내 브로셔를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묵상이 오전 6시 30분 이른 아침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부 예배 후 청년부 각 부서 모임이 진행됩니다. 부서별 공지와 층별 안내를 확인하시고 모임에 참여하셔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귀엽고 사랑스러운 새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 현리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 사고 없이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과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새청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순절이 이번 주 22일 재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묵상 노트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사순절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 또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는 좋은 글귀와 찬양,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그 4층 로비에서 배부하고 있사오니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노트를 완성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8층 청년부 교육자실에서 예배 전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이 시간은 청년 예배와 집회, 울모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오부 청년 예배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8시 30분 12층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청년대학부 불금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온 참여는 유튜브에서 세문안 큐티온을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나오는 한 문단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과 다니엘 1장을 모두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을 함께 펴고 다니엘 1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전 7세기 말 그리고 6세기 초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생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 갈그미스라는 전투를 통해 강대국인 이집트를 대파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유다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러 나섰습니다. 남유다도 신흥 강국 바벨론에 정복당했던 수많은 나라 중 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즉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120년 전 히스기야 때 강대국 아시리아가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상황도 비슷하게 모두 다 패하고 예루살렘 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일이 무려 4회에 걸쳐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땅마저 모두 황폐하게 되어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속국이 되어버린 나라들에게 두 가지 통치 방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들 중에 똑똑한 10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와 생각과 행동 모든 방식을 모두 뿌리채 뽑아버리고 바벨론화를 만들어 하나로 통일시키려 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무도 자신의 나라에 광복을 위해 싸우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들어왔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라 멸망 초기 포로로 끌려가고 가장 어둡던 시기 가운데 신앙을 지킨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말씀 다니엘 1장 3절과 4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기준이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준을 보니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현재 저와 비교해 보니까 저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저는 학문도 이해하고 귀족도 이해하지만 특히 용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 단어를 보고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도 외모가 중요했나 봅니다. 얼굴이 잘생기지 않으면 포로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제패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의 왕족과 귀족 중에 똑똑하며 왕국에 설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10대 소년들을 자신의 신하로 키우기 위해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법과 종교관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법까지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종교와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모두 바벨론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을 할 때 대부분 점을 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점성술을 중요시 여겼는데 별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벨론이 하는 점치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미개한 것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모습이 요즘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번화가에 가보십시오. 타로 카페들이 즐비하여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커플들과 친구들이 함께 들어가 점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띌 만큼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점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또 별자리를 보며 나는 무슨 자리네 하며 운세를 보고 궁합도 봅니다.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고 또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그 피조물을 보며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도 자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점점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 말하면서 신비한 것을 찾게 되고 당장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나에게 이상한 낌새가 생기면 그것을 믿고 무서워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시대와 다니엘의 시절 바빌론 시대는 진배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귀신들과 우상들의 역사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종교를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에서는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을 암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양육을 시킵니다. 다니엘도 분명 모세오경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가 우상숭배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별한 정책 두 번째는 바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태어날 때 부모님께서 자신들의 소원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살 그리고 1살짜리 2딸이 있습니다. 이 2딸의 이름을 제가 고민하고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여 지었던 첫째 딸아이의 이름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 아이의 이름은 성경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 첫째 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둘째의 주인이 되어 이들이 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담아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 2딸아이의 이름의 뜻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엘리야, 히스기야, 여호수아 등 수많은 이름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야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다시 풀어서 엘리야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단이라는 말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라는 말은 똑같이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이 바벨론의 정책으로 인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궁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벨드사살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부인은 벨이라는 신인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 신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벨 신이 지켜주면 살아갈 수가 있고 벨 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에서 이제는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계속 듣게 되면 대부분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불러주는 대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대리라고 불리게 되면 대리라는 직책에 맞게, 과장이라고 불리게 되면 과장이라는 직책에 맞게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 달라지고 권사 직분을 받아 불리게 된다면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불리는 대로 그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처럼 사람을 통치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대의 어린 소년들을 바벨론 본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언어와 법과 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면서 그들의 전 존재를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들과 우상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며 통제하였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그의 생각과 행동 모두 바벨론화를 만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 하나 다니엘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나의 고민을 어느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을 정합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고 해석하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정했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숨이라고 하는데 두다, 놓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뜻을 정하여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 내 생각과 삶이 모두 변화되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의 모든 것을 통제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다니엘의 마음까지는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인간의 어떠한 계략과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땅 그 한가운데서 세상의 문화와 신화와 신념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또는 달란트가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문화가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려와도 나를 어떻게든 세상의 문화에 물들게 하려고 내 존재 자체를 흔들게 하려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둡시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킵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편안한 삶이 찾아오는지요?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고 나의 일이 술술 풀리는지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만이 있다면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참 기쁨과 평안이 내 삶에 가득 채우지만 고난과 환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믿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는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마귀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해 주셔서 왕이 되셨기에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귀신들과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둡시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쁜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처음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발걸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바로 레위기가 그 키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그들이 먹여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교육받은 다니엘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을 믿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미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유대인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 단 4명뿐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과 13절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식에 맞추어 풀과 고기를 먹을 때 얼굴에 살이 오르고 윤택하여지나요? 풀과 빵만 먹었을 때 얼굴이 더 보기 좋아지나요? 제 삶을 봐도 당연히 전자입니다. 전 고기를 먹을 때 힘이 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10일을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며 시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이 만약 다른 포로들보다 혈색이 좋아지지 않을 시 다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와 술을 마셔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과 빵과 물만 마신 사람이 여러 가지 건강한 식당으로 먹은 사람과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먹는 그들보다 다니엘의 건강이 비슷하거나 좋아지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니엘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진지라. 빵과 채식을 먹은 사람이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차이나게 얼굴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 않는다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또 그 시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는 마음과 또는 이번 한 번만 피하면 되리라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앞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보십시오. 환난은 찾아오나 그 환난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니엘처럼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외가가 강원도 강릉이라 어렸을 적 가족과 함께 경포대를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물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 튜브를 타고 다니며 그 바닷속을 수영하며 다녔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제 아버지와 함께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보다 깊은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다고 떼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제 동생과 아버지를 제가 보니까 제 동생이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팔을 붙드는 것이구나. 믿음이란 내 아버지께 안겨 있는 것이구나. 나보다 깊은 물이 있든지 높은 파도가 나를 덮쳐오든지 내가 두렵지 않음은 어떠한 물보다 어떠한 파도보다 높으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강하신 팔을 붙들고 마음을 둡시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비록 환난은 찾아오나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와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수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강하신 오른팔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크시고 무엇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 삶으로 돌아갈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뜻을 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문안교회와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온 누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